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행동은 그 행동 전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합니까?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브레즈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각자의 뭐가 됩니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난 게 말이 되고 글이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 팡세에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유했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엄은 사고에 있고 또 그 사고를 우리는 드높여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는 무엇 따라 움직입니까? 바람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굳건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이 필요하다. 이 파스칼 전에 태어났던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라고. 이분도 똑같이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분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이 데카르트 이분이 말한 거를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너 머리 왜 달고 다니냐 이런 말이에요. 좀 생각 좀 하라. 근데 오늘 본문도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앙 받는 것도 무엇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평생의 삶도 내가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운명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고 과연 생각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평생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철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은 뭡니까? 어떤 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생각이에요. 그렇죠? 표현을 하면 고양이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이제 지금 고양이를 몰라요. 근데 누가 고양이를 설명하면 고양이는 어떻게 생기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는 못 그려도 대충 그렇게 생겼나? 그런데 이제 상대가 얘기하는 그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수가 없으면 또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동물을 막 좋아하는데 야, 내가 고양이라는 걸 봤거든?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렴풋이는 이렇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고양이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알게 하는 단어의 조합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좀 표현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왜? 그 운명의 뼈대가 되는 게 성격인데 성격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충청도 사람은 그래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충청도 표현하면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다 성격 따라 나타나요. 성격 따라서. 그러면 그 성격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태어날 때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그런 것 따라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내 성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성격은 곧 사주팔자다.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도 뭡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뭐 할 때라고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원래 정의는 기도는 신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 자체로만 보면 기도, 나는 뭐 신께 무릎 꿇는다. 이 말은 그래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 뜻보다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릎 꿇는다는 거는 이걸 받아들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 없어지게 없어서 자꾸 기도가 뭐가 되느냐? 내 주장 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내 생각은 이건데 아버지 뜻이 다르다면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신한테 무릎을 꿇는 게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면 그 문제가 나의 마음에서 생활에서 떠날 수 있지만 기도 잘못하면 그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게.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 안 하면은 그 생각을 안 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내 뇌에다가 하나님 이 문제 계속 나한테 셋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거는 생각 밖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각 밖으로 오는 거야. 내 생각 대신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이 생각인데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깊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깊이 생각하라는데 우리는 단편적 주워 들은 걸로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한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이 쌀알을 오래 씹으면 그 쌀알에 대한 맛을 느끼죠. 그죠? 오래 씹으면. 그죠? 근데 우리는 한 서너 번 씹고 그냥 꾸덕꾸덕 다 넘기니까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때 찰나적인 뭐 바로 해서 먹는 밥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온밥통에 넣어놨다 먹는 밥하고 또 다르고 사람이 배고플 때 또 먹는 맛, 배부를 때 먹는 맛 다르겠지만은 뭐든지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그거에 대한 성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좀 성질을 좀 생각이란 성질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생각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생각은 어디서 왔냐? 최초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태초인데 뭐가 시작됐다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물질계 눈에 보이는 요거의 시작이 말할 때 거기에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물질계 세계 이전의 세계 그 세계에 있을 때 그 세계를 태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럼 우리 있기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천사가 있었다고. 영계세계가 있었어요. 영계세계. 그 영계세계에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말이 되고 글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그 전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 생각이 뭐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야.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쉽게 딱 말하면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알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태초에 모든 거를 이 근원을 알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알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알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알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알미의 더 뿌리가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생각이 있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태초에 바로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지. 우리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만들어진 이전에 이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었느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생각의 기원이 있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생각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종류가 있는데 그 생각을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24년에 살잖아요. 그죠? 뭐 과학계로 보면 이 지구가 생성이 뭐 몇 억만 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 그거에 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하지만은 하여튼 먼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생각이 있었고 이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있게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나오죠?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One of us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중 하나 그러면은 우리 셋 중에서 특별한 하나. 우리 셋이 이랬는데 야 너가 여긴 특별해 하는 그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셋이 각자 똑같이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것 같다. 이게 아담이 여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중 하나, 두 번째 제가 얘기했죠. 우리 셋이 이렇게 각자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담도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 전에 마귀가 그 선악과 따먹으러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와한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답변하는 게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중 하나.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 중 하나라는 말이 하나는 뭐예요? 셋은 셋인데 셋 중에서도 근원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 하나라는 건 천사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 하나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는
두 번째 제가 말을 했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자가 됐다. 아담이, 하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중 하나는 우리 셋 중에서 으뜸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 셋이지만은 으뜸되는 나로 말미암아 두 분도 갖고 있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 우리 중 하나라고 말을 할 때 두 가지 요건 꼭 기억하세요. 셋이지만은 요 셋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셋이 똑같이 그런 인격을 가졌을 때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와 소유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선악을 아세요. 성령님도 선악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세요? 아니면 그분은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다고요. 외관상 보면 아까 이 선악을 우리 중 하나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셋은 셋인데 여기 근원되는 존재를 얘기를 한다고. 선악을 아는 근원의 근원. 그래서 이 세 분이 있대 한 분이 다 아는데 이거를 전파를 해서 두 분은 아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칸으로 가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 선악을 아는 거야. 요거 이제 아담과 하와도 요 부류에 들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라. 자, 그런데 우리가 삼위로 계시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시는 거지 근원이 루트가 아니에요. 그걸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생각, 즉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하고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되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자기를 있게 한 존재가 있잖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말과 글이라고. 말과 글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생각을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삶도 보면 정신적인 영역도 있고 육체적인 영역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육체적인 영역은 정신적인 영역이 없으면 육체적인 역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자잖아. 자고 있으면 누가 깊이 자는 사람은 어버가도 몰라. 내가 반항을 하든지 왜 업고 가느냐 뭐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또 우리 정신 세계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그 세계가 뭐냐? 하나는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운명이 변한다는 거는 의식 세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 되냐? 의식할 때는 아 내가 살 빼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가면 그 사람 변화돼요. 근데 이 생각이 계속 킵을 하고 있지 않잖아. 이게 잊어버리면 이제 다시 어디 모드로 돌아가느냐? 잠자는 모드로 들어가서 뭐가 움직이냐? 무의식 세계가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가 변화돼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운명 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계획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꿈을 꿔라. 바라봐라. 목표를 정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내가 어디 가서 팀을 뛸 거다 하면 그거를 갖다 놓고 미리 이 생각 속으로 상상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상상 없이 하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이 뇌는 여러분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달리면 상상으로 그 세계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잖아. 그럼 뇌는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전을 내가 할 때 초행길을 가면 그냥 먼 것 같아. 근데 돌아올 때 되면은 어떻든 내가 다는 기억을 못해도 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가까워요. 이제 두 번째 가면은 어렴풋이 내가 알으니까 쉽고 몇 번 가면 이제 길이 나서 눈 감고서 간다고. 똑같은 원리예요. 뇌는
옳고 그름 몰라요. 있는 그대로 습득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무의식은 나를 방어하는 쪽이에요.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앉아 있기보다는 누우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이 조그만 일이 있으면 자꾸만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안 하면 본능이 나를 그렇게 잡고 가서 그 사람은 뭐가 되냐, 파멸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85%는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이 부정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방어하는 쪽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법을 쉽게 하는 거야. 포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래, 하지 말자. 근데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 분한테 말할 때는 여기서 뭐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을 하게 될 때는 뭐예요? 근원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보기에는 저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생각의 끝판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빌립보서 그랬죠? 순종하시잖아.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회개라는 걸 못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제가 이런 말 자꾸 나누는데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귀신들이 예수님 오니까 뭐라니까?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적광에 보내려나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게 없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얘기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데 귀신들은 다 알아.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이 귀신들은 어디가? 무적갱에.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블랙홀이에요. 끝이 없는데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 나오지는 못하고 글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왔던 뭐 오면은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이든지 다 고쳐달라는데 야들은, 귀신들은 뭐라 그래요? 무적갱에 보낼 수 있는 권세 가진 분인데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잖아. 무슨 상관?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죠? 전도하면 왜 성경에 때를 얻지 못하든 전도하라.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내가 정성껏 됐는데 안 들어보면 싹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에이, 지옥이나 가라.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뿌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야.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 제일 먼저 뭐가 온다고요? 마귀가 와서 그 말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 설교 듣지만 여기서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이 말이 들어서 한 길을 또 쌩 고속도로 같이 날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느냐? 차이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관심이 없으면 제 설교가 아무리 떠들어도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 마귀가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무흥토록 고통당하는 거 아는데 더 화를 낸다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게 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냐? 이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고 이성이 없는 사람은 뭐냐?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 그러므로 선한 생각의 끝판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악한 생각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생각이 있으니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없애질 않고 이제 이 하나님 자녀들을 다 만든 다음에 불못에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뭐예요? 뭘 먹었어? 자,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난리지. 지식을 먹었다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근데 우리는 이 선악을 뭐로 생각하냐면 옳고 그름으로 얘기를 해요. 네가 잘났다 못났다.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선한 것과 악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에서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단박 말하잖아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되느냐?
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에 속한 자. 제가 이렇게 뭐 설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은 다 천국 갔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근거가 뭐냐면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데 해석을 이걸 이상한 대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다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 해요. 아니 그러면 가나안 족속 7족속 있을 때 왜 깐나리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 그럼 가들은 딱 죽는 순간에 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걸로 다 갔겠네.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란,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본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생각의 결과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6장 1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과. 자,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절과 41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1절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46절을 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을 사람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저 4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그랬잖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마귀. 하나님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는 걸 오직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멸망받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애굽 왕을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는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과 이렇게 사람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짬뽕이 됐어. 이게 예수 믿는 게 마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거에 현혹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 생각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요 살린 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요 살리기 전에, 자, 그때 이 말은 뭐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누가 주관하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끌어가는 걸 갖다가 전부 다.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배후에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 공중에, 즉 마귀가 있는데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해서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은 아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 살리킴을 받는 이의 사람들은 너 나라 것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갈 때 666수가 뭐 이거다 저거다 벨르모 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알아도 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 여기 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왜? 새로운 세계는 안 보이니까.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을 갑자기 미운 생각 떠왔다가 괴로운 생각 떠왔다 좋은 생각 떠왔다 이거를 할 수 있냐고.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이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 어떤데?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제가 이제 또 철학자가 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표현하면 마음은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생각은 뭐냐? 그 바다의 노을일자, 파도일잖아. 잔잔했다가 갑자기 파도가 막 치고 뭐 얕게 치든지 아니면 막 태풍같이 막 불어가지고 막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예요. 그냥 잔잔한 내 마음속에 있다가 갑자기 돌이 하나 오니까 막 요동을 쳐. 바위가 떨어지면 더 야동을 쳐 막. 그러니까 바다가 이 파도 때문에 어떻게 돼? 요동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 그러면은 갑자기 잔잔한 바다 가다가 풍랑을 일면 그것 따라 막 요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잔잔했다가 갑자기 뭐 미운 생각이 싹 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데 재수없게 뭐 나쁜 소리를 들었다든가 욕을 들어먹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이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가 일으면 요거에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 이게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뭐라고요? 바다. 그 뒤에 파도가 막 이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거가 탁 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예요? 그 생각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자꾸 그 생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게.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75세 되신 분이 64살 된 분하고 십몇 년을 같이 사귀었는데 요 분이 와서 살살 꼬신 거야. 뭐라고 꼬시냐면 어디다 투자를 하면 3개월 있다가 배로 준다고. 돈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돈이 얼마 없네. 배로 준대? 근데 그분이 뭐 8천만 원인가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8천만 원 플러스 은행에 가서 7천만 원 론을 해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면? 1억 5천이잖아. 그러면 이분 생각 1억 5천에 배면 얼마예요? 3억. 그러면은 론한 값을 갚아도 얼마나 많이 남어? 그래가지고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딱 받더니 도망가 버렸어. 아니 그런데 이치적으로 봐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 그 75 된 분이 여태까지 75 살면서 누가 그렇게 3개월 아니 그렇게 뻥튀기로 돈을 얻을 것 같으면 지돈 투자를 해야지 누구한테 그렇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왜냐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그거에 걸리는 게 뭐냐 나한테 탐욕이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라고. 여러분 고기도 아무리 좋은 낚시 탁 해놔도 관심 없는 거는 평생 안 걸려. 거기에 눈이 떠가지고 저게 뭐지? 하는 놈은 걸린다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우리는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안타깝게는 안타깝지만은 엄청난 일이잖아.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 론한 걸 갚아야 되잖아. 자기가 살던 쪽방 거기 조그만한 데를 갔다가 남한테 렌트를 주고 자기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인생 75세 분들이. 이게 다 뭐를 하는 거냐. 아까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 나한테 그런 탐욕이라는 거 있을 때 마귀가 그거를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리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랑이라는 마음이 뺏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부패됐다고 에레미야에서 나왔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여기 뭐냐요? 육체의 원하는 거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악한 영이 축축거려서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 따라가요. 이 세상 풍속.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썩을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초대 교부에 보면 폴리카베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죽인다고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딱 할 때 그 황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권력자한테 순종하라니까 순종합니다 하면서 뭐라 했냐?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럴 텐데.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주노라,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라 딱 하니까 내 평생 85세 살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한 번도 나한테 잘못해 준 게 없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이분이. 그 앞에서. 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이 폴리카베 잘 살았느냐? 잘 살지도 않았어요. 고통 온통 받고서 했는데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위에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폴리카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폴리카베 그 교훈집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지금 선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선한 일. 선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웃 사랑하려면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이웃 사랑은 딱 하나예요. 폴리카 거기 말하는 그 교훈집에 보면 뭐냐면, 너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우리는 싫은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좋은 거 막 하는 거, 강매를 하든지 뭐 전부 다 그 짓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나예요. 네가 이래 들어서 싫다, 뭐하다, 그럼 절대 상대방께 하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남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다 가야지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게 다른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 연예인들 뭐 십몇 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뭐 200억이 떨어졌네, 3박에 막 대박 터졌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댓글도 보니까 야, 좋은 원 없이 막 쓰겠네. 막. 이게 세상 풍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내리 속에 갖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요. 부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다 그래요? 고난을 받았으니 똑같다는, 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사람이면 그 다음 세계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령 세례받기 전에 그 제자들처럼 누가 오른편에 앉냐, 누가 왼편에 앉냐, 그런 싸움하는, 교회가 그런 짓 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세요. 너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이미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뭐 했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반대되는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근데 교회가 이거를 자꾸 부추기는 거야. 잘 되면 하나님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계속 여러분, 그게 복이면 주님이 로마 황제로 오면 간단한 거예요. 황제가 딱 돼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안 믿어?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쉬워. 왜 마국간에 태어났냐고. 그 힘없는 뭐 창기들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왕노릇 하냐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뭐 맨날 죽은 사람만 살려봐. 얼마나 추종자들 많아. 그 미친 그 이재록 목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얼굴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와,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저분은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일까? 이런 미친, 안 보이냐 막상 거. 근데 왜 저분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냐는 거야. 그 생각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목사 감투 쓰고서 그 살면 70이요 강건에 80 살다 갈 건데 그 어마어마한 짓들을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악한 길을 쫓아가면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읽었잖아. 마귀와 그의 추종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라고요? 에베소 3장.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를 원합니까? 내 육체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한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날이 되면 알아요. 그날이 되면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성경이 말하는 데 귀를 기울이고 갈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평안하고 잘되고 막 한다고 해서 그게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갖다 막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 18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7절에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 자, 첫 번째는 이 길을 가라. 평강의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근데 우리는 글로 가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소리, 하나님 말씀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18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 열방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첫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또 그 길로 가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마음, 육체의 원하는 것과 마음의 원하는 것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 말 종종 들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지옥 가느냐? 그래서 안전장치를 뭐 어떤 목사님은 해놨다 뭐 하는데, 여러분 왜 온 천하 만민이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들어야만이 그것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냐고.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길로 행치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만민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걸로 심판 기준이 돼야 되냐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를 않는 거라고. 일평생 살아가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선, 악을 알게 하는 걸 다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뭐냐? 아까 그 에베소서 2장 3절처럼 내 육체에 원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게 좋은 길이지 나쁜 길이지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 75세 분이 옳은 일을 행동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난 보기에는 훔쳐간 놈을 얘기하겠지만은 근본 뿌리는 이 사람한테 탐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거라고. 이분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2배를 얻었어. 대박 터졌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대박이 그래 그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돈은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과는 이처럼 나한테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야. 무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남이야 뭐 잘 됐건 뭐 또 남이 잘 되면 뭐예요? 내가 배 아파서 죽는 거야. 이 내가 배 아파서 죽는 거는 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딱 하나예요. 듣지 않는다. 알아보지 않는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 듣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자, 3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우리가 2024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 2026년 하면서 시간이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간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음의 길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영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냐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잖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서서 지금 현존하는 이 내세를 지향하는 그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있고 또 뭡니까? 이슬람교가 있고 그리고 뭐 힌두교는 우리하고 상관없지만은 힌두교 있고 또 불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서서 내세관을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다른 종교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제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봐도 기독교만큼 정확한 이 종교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종교가. 유대교는 그들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 율법을 지키면 간다는 거라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랍비들이 해놓은 거.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잖아. 그리고서 조상들의 유전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살면 간다고. 근데 성경은 그런 유전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어떤 길이 진짜 길인가를 알아보라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거야.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우리 스승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도 여러분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대교는 모세가 한 것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모세가 한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제3성전을 또 그 사람들은 만들어 지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 성경에 제3성전이 지진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 깰 자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뱀의 머리가 마귀를 깰 자를 보내주겠다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자가 다일 것 같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뭐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근데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예수님 와서 우리가 잘 살고 막 그런 데다가 갖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끄집어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 핵심이 선한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도 매일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이웃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제 기독교는. 내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민이라서 남한테는 못되게 하면서 지들한테 이익되는 거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다시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욕 들어먹는 거 싫잖아요. 그럼 내가 욕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남한테 욕하는 건 쉬운 거야. 내가 내 권리를 하는데 남 듣는 거는 또 싫어하는 거야. 내가 욕했으면 내가 욕 들어먹을 권리도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싫은 거를 이러면 내가 싫은데 이걸 내가 인식하면 남한테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75세 된 분 돈 뜯어먹은 놈은 대박 터졌다 그랬겠어요? 안 터졌다 그랬겠어요? 야는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피지? 하는 일보다 잘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돈 잃어버린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야지 뭐. 그러면 이분은 그 대가를 치르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네 세상에 이제 죄값을 치렀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잡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너는 얼마 형을 받아라. 그럼 대가 치르잖아. 그런데 대가 안 치르고 도망다니면은 당장은 안 잡혔어도 그 일평생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하나 갈 때.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봐야 빛을 알아요. 우리는 너무 빛에 나가면 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줬잖아.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나 이제 자유 얻는 거야. 미국 교회 막 들고 치고 막 춤추고 난리 벗고 육치는 우리 주님이 그래라고서 죽으셨냐고. 복음이 너 자유 얻었든 나 자유 얻었냐 아니에요. 십자가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유익되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이잖아. 여러분, 태양이 자기를 위해서 빛을 내냐고. 아니에요. 빛을 내서 다른 행성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빛을 내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날 좀 무서워하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러니까 자꾸 내가 고통스럽네. 그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피해 안 주는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피해 주는 일을 안 하시잖아. 착한 일이라면 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거든. 내 죽는 사람 있거든. 다 와라. 안 그러시잖아. 부탁하는 사람한테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네가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는 좋은데 차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나 이렇게 자고 가는데 그러면 미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다고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 깐에는 이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자기는 전도하는 그게 있겠지만 남한테 피해 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저녁 직장 늦어가지고 피곤해서 자꾸 근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처럼 노가지는 어디 들어가서 빛도 없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전도단 해가지고 막 나발 벌고 막 하고 얼마 갔다 하면 다 개판나고 막 다. 왜냐?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하잖아. 이슬람 뭡니까? 테러 막 하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가브리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가브리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마호메트가 마지막 예언자라는. 제가 그 성경 구절 여러분들에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했죠. 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얘기했다고? 예수님. 그리고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저주받는 게 뭡니까?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거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서 예배한 곳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 불자가 뭐냐면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은 자가 설파한 말이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거야. 뭐 어떤 도를 깨달은 설파한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뭐 힌두교도 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못 가요. 오직 하늘나라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끌고 가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제목이 뭐예요? 생각이잖아. 생각이 운명이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아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죽은 사람 살렸냐고. 그들이 추앙하는 모세가. 그리고 마호메타가 와서 죽은 사람 막 살렸냐고. 석가모니가 죽은 사람 살렸냐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살린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고 어떤 종교인이 모세가 마호메타가 석가가 죄 용서했냐고.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 있는 친구를 내 친구가 데려와서 지붕 뚫어가지고 그 줄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내리는 장면 나오죠.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참 나와도다.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느냐. 참남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죄는 누구만 용서를 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그 말을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내 생각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세상에 현존하는 그런 현존했던 그런 석가모니나 마호메토나 아니면은 모세나 하다못해 공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하게 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생각은 뭐라고요? 소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생각이냐 내가 그 생각을 소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증거를 나타내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죄사함 받았다는 표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쉽겠느냐 물어보잖아. 어느 게 쉬워요? 용서함 왜냐면 그 표가 안 나잖아.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났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보니까 기도했는데 났는데?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죄 용서하던 증거로 뭡니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놀라버리잖아요. 왜냐 우리는 정신세계가 있고 육체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어디를 더 신뢰를 합니까? 육체 나타나는 걸 신뢰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차별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 생각에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그래서 깊이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지만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점점 가까이 있어서 그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 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2000년에 이 길이 있었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도들이 죽어가면서도 글로 남기고 말로도 남기고 교회라는 게 현존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길을 알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알지도 않고 그 길로 행치 않았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불못으로 가야지. 아니 나중에 딱 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들 질문하는 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안 믿었는데 지옥 가면 그 불공평하냐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다 사람들한테 다 해야지 그분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듣고 그 길을 찾아보고 그 길을 가라 안 하잖아 사람들. 왜? 육신에 원하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나와서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 따라가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어디 가는 거냐? 불못에 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주님 그 발 앞에 다 내놓잖아요. 뭐 저 염소 새끼는 저 멀리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다 놓고서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판결을. 근데 판결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막 얘기를 하잖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생각이 뭐라고요? 소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그 생각을 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요 생각이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하나님 생각.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으로만 66권이야. 그렇죠? 얼마나 방대해.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왜냐하면 요거 해답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뭘 묵상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많은 방대한 말씀과 함께 뭐를 묵상하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서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악인이 뭘까요? 악인은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기 삶을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건데 웅덩이가 터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갖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뭘 채워도 자꾸 새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은 다 웅덩이 터진 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목숨 바쳐서 이걸 위해서 일평생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먼저 뭐를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악인이 되지 않게 해서.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목적을 놓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보이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죄인이 뭐예요? 법은 이건데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말에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로마 법을 따르라 했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왔죠, 그죠?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몸뚱이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세상 것 의도먹다 가는 거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알고선 따라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번에 그 LA에 보니까 참 불미스러운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딸 31살 된 딸을 총으로 쏴고 아버지도 또 같이 둘이 살았는데 자기도 쏴고 죽었어요. 부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려고 태어났냐고. 뭔 사건이 있었겠죠, 그 안에.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생각이, 감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의 정의를 한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멸망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처럼 진노의 대상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한 거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왜 아까 내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종말이 돼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인색해져요. 사랑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도 조만했을 때. 그거는 아주 금기시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아주 여상스럽게 들린다고. 그러면 이게 누룩이 들어오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들어오면 이 세상은 점점 어디냐? 멸망을 받기 위해서 점점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쓰지 않게 되면 세상 풍속이 그러니까 나도 타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살려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상고할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세요. 그 반복해서 그 내용을 하고, 왜냐하면 때가 점점 악해져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이 점점 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점점 오게 되면 아까 누구를 따랐다 그랬어요. 악이 역사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생각을 잡으려면 묵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서 그걸 내 소유로 만들지 아니하면 밖에 있는 세상 이 소리가 들어서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므로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뭘 보라고요? 잠언하고 전도서를 꼭 묵상하세요. 그건 단편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 절 이렇게 해가지고 묵상하고 이래 나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운명을 결정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서 그걸 오만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마음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배웠든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든지 물질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라고 얘기한 거는 돈이 나한테 커지면 커질수록 오만도 점점 커지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라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업원 주인이 무시합니까? 종업원이 무시합니까? 뭐 종업원 그래도 무시하겠지만 가장 하다 보면 이제 주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면 야들이 내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러니까 그 자리라니.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위치를 자꾸 그 얘기하는. 상석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성 천하니까. 사도 자기가 딱 세우잖아.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기고만장했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책망을 하잖아. 너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같이 살게 했냐고. 많은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책망까지 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는 거? 우리 보면은 아우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뭐 주님 하나. 이 사람은 그 길을 찾아갔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녹도 안 받고 뭡니까? 텐트를 쳐가면서 일을 하면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뭐요? 내가 녹도 안 받고 이런 거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좀 했죠? 남한테 피 안 주고 했죠? 요거 한마디 하려고. 그러므로 성경을 봐서 여러분이 절대로 오만한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그러는 자리에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패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오만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꾸 낮아지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그래서 어떤 초대를 받으면 제일 말석에 앉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저 주인이 너 거기 왜 왔냐? 이쪽으로 올라. 그게 영광 받는 건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나왔어. 일로 와. 그거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보던 말도 저기 저 제일 말석에 가서 찌그러져 앉아있다가 주인이 왜 아가 안 오지? 딱 보다 야 너 거기 앉았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높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인 딱 보면 주인이 안 보여. 그럼 어디 갔어요? 나타나더니 하이 하는데 가가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 거야?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 낮아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윗자리에 있다 보면 점점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되는 그 엄청난 오류 가운데 가게 되어 있어요. 하는 게 내 말이 다 맞는 거야. 이게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가야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거 하나 알고 가면 우리가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항상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 믿는 거는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내가 복 받아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아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거지같이 살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 뭐니까 하나님 능하신 팔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아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같이 행동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좀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이 말 알고 있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접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을 깊이 묵상하는 건데, 이 성경을 항상 볼 때 세 가지를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서 성경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그 길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서 그 길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 읽으라는 게 뭐라고요? 잠언서하고 전도서 읽으라 그랬어.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 내가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 풀릴 때. 그게 패망의 길로 가는 거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모든 걸 할 때 형통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는 악한 생각이 있고 아버지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보기에 좋은 선한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정강하고 올바른 생각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시고 궁일 베풀어 주시고 괴로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